안녕하세요. 남서은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김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팔복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팔복으로 산상수훈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강의에서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5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것이고,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나 되는 복을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신 것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이 팔복이 굉장히 영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팔복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8개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 팔복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그 성품과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세상에서 기독교에 대해 많이 안 좋은 소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진짜 목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품이 형성이 되고 또 바른 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빛을 발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로서 빛을 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느끼는 영적인 곤고함과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다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팔복이라는 제목에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부제를 달았는데요. 이 팔복은 평소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다가 말 그대로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제서야 보게 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사업에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남들 다 승진했는데 나만 이번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든지, 또는 자녀들을 정말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교육을 시켰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고 내 조언을 이제 더 이상 따르지도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통 때 생각하지 않던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생각 속에 방문하게 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는 철학적이고 고상한 생각은 사치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진지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잘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은 남들처럼 순탄하게 가지 않을까? 나 자신을 탓해보기도 하고요, 식구들을 원망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해 보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화살을 쏴대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동안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 왔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때 우리는 중요한 한 단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젊은이 두 사람이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해서 좋은 환경에서 가정을 잘 꾸리고 아이도 낳고 남들처럼 사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것이 행복인가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분의 따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행복하려고 결혼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밀려오고 긴장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행복을 원하는데 또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나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나요?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일 때에는 이런 질문마저 던지게 됩니다. 행복에 대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복이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네, 이런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왜 나는 또 지금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또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이분을 아십니까?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교수님이시죠. 이 김형석 교수님이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요, 또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욕심을 부리지만 제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만족이 없어서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팔복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행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 2절부터 보면요, 두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네, 무리가 나오고요, 또 제자가 나옵니다. 무리에는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또는 그저 호기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시나 보러 온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내 인생에 뭔가 대박을 칠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인생길에 뭔가 유익을 얻고자, 행복을 얻고자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거야 기대하면서 너무 좋아서 따라다닙니다. 또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자기 삶을 들이며 밤낮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쫓아 살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까?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무리에 포함되어서 그들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때 나는 그 순간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에 그냥 속해 있나요? 많은 분들이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와 제자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결코 영적 엘리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잠재력을 가진 여러분들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대상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는 그 갈망,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여기서 중단하지 마십시오. 팔복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원어로 보면 이 복되도다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이 복되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물질의 축복이나 이생의 영광 또는 어떤 출세지향적인 삶과 관련해서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한 발은 세속적인 축복에 또 다른 발은 은혜의 세계 안에 이렇게 양쪽에 걸쳐 놓은 채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수님은 어디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의 가난함, 거기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성품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질과 외모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구걸하는 심령이 된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속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들은 다 가득 채우는 것들입니다. 위로를 받고 기업을 받고 배부르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먼저 비워지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하면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첫 번째 복의 조건이 가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난은 영성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본래 하늘나라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심령입니다. 영의 가난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가난한 심령 이외에 다른 것을 느꼈다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소심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사람들과의 교제를 싫어하여서 수줍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나는 주제넘게 앞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항상 뒤에 머물러 서 있고 남에게 참견하는 것을 싫어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날 때부터 굉장히 나약하고 매사에 부족하고 한마디로 저는 나대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팔복의 모든 자질들은 어떤 선천적으로 형성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네, 여기 시편 기자가 정말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말합니다. 마치 어떤 존재를 그리워하듯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출근할 때, 또 사무실에서도, 퇴근해서 가정에서도 늘 구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찾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을 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내 영혼은 평안한걸요. 네. 그러나 갈급한 중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채워주십니다. 현대인들은 늘 갈증, 목마름에 시달리며 삽니다. 끊임없이 더 움켜쥐려는 그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당연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돈, 쾌락, 성공, 명예 등등으로 가득하면 천국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개성이 있다 또는 개성이 부족하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세상은 도전하는 사람들을 원하고 자신감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성을 나타내려고 애씁니다. 정말 눈물 나는 노력으로 끔찍하게도 자기를 드러내고 개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매력을 나타내야 회사의 그 최종 면접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갔을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개성보다 먼저 그 영혼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저 그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솔직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외모와 인상에 대해서 염려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면 결국 세상에서도 올바른 인상을 주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개성을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 기존의 삶의 길에서 막 벗어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저 나의 자만심을 버리고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주대할 할 때 느끼는 그 철저한 무능함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고 의존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힘을 가진 자들의 착취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로 그려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61장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더 이상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진실로 복되게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명상을 해서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의 곤고함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며 속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적, 군사적 의미의 천국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의 그 천국 개념을 정정해 주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마음속에, 즉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성도들 속에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천국은 이 말씀대로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천국이 온전한 형태로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재물도 있고 권력도 누려봤고 명예도 움켜쥐어 봤지만 영혼의 만족감이 없음을 깨닫고 구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면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현 상태 자체가 지극히 행복함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이며 구원을 성취해 주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심오한 내적 기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타고난 개성, 지능, IQ 혹은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그런 것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도덕성이나 선한 행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배설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며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철저히 복종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철저하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그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쓰려고 그런 성품을 가질 때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때에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고 보니 이제야 그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스스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심령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나의 절대 가난함과 나의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는 주님을 참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이후에 채우려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향해 구걸하는 심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낮아진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철저히 깨닫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애절하게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희망이 끊어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 그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도 조금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 또는 하늘나라에 전체적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팔복의 처음 복과 마지막 복은 현재 시제인데 반해서 다른 구절들의 경우에는 모두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현재 시제인데 반해서 다른 것들은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팔복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과 또 그 나라가 보장하는 미래의 보상,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측면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한 그 첫 번째 복, 천국이 나의 것임을 우리는 현재에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형으로 쓰인 것처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심령이 가난할 때 그렇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 영적 성숙의 출발점에 서서 이 팔복의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애통하는 자와 그리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정말 간절한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평소에는 이 팔복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성에 차지 않았는데 이제 고난 중에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천국이 나의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현재 이 순간 가난한 심령 중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